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자, 44절부터 읽습니다.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왜 굿 프라이데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인데 굿 프라이데이가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프라이데이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그 사건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된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60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44절 보십시오. 때가 제60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보낸 시간들을 이렇게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그 시간이 요한복음에는 6시,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시간은요, 이것이 히브리적으로 표현되었는가 아니면 로마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요한은 로마식으로 시간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6시라 그러면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을 요한복음에는 9시로 표현합니다. 오전 9시인 거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3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3시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시간 새벽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이 0시가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3시가 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을 3시로 표현한 것은요, 이것은 유대적 표기입니다. 저희 시간으로 말하면, 또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 이후에,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6시쯤 되어, 6시가 언제입니까? 유대적 시간 표기로는 바로 오전 12시입니다. 12시에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었더라. 이 제9시, 누가는 시간을 유대적 표기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9시가 바로 지금 오후 3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어둠이 계속 지속되다가, 자, 46절 보십시오. 4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맡으신 후에 숨지시니라.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숨지신 이 상황 오후 3시입니다. 저희들이 표기로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숨쉬시는 고기를 탁 떨구시는 그 장면에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바닥으로 탁 떨어지면서 팍 퍼뜨려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저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아주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빗방울이 눈물처럼 탁 떨어지면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5절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성소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요. 지금 이때는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높이, 더 크게 지었다고 이렇게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휘장 크기를 가름해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었을 때는요, 휘장의 높이가 13m였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성전이 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마 40규빗보다 더 높았다. 40규빗이 한 18m 되거든요. 그보다 더 높았다니까 한 20m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m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넓고 높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두께가 15cm입니다. 그것도 단단한 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세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에서 소가 양쪽으로 끌어당기더라도 그 휘장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단단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m 높이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중간 가늠막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가 1년에 한 번 그렇게 속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나눠졌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참 귀한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에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런데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20절 보십시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대속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은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 읽는 것을 들으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바로 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굳게 잡고, 24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프라이데이 은혜의 시간 갖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탄타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주일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굿 프라이데이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부활의 새 소망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